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들어오셔서 갖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일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까? 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하고 또 항암 치료도 하고 등등. 그분들은 또 건강에 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많은 주위에 있는 분들도 함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참 우리의 인생은 너무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저런 간구도 하고 이런저런 노력도 해보지만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민해야 될 문제들은 세상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좋은 것들이 계속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그것 때문에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 있으면 있을 때는 좋은데 조금 지나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울도 본래 몸에 지병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눈이 좋지 않아서 심각한 아픔 가운데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에 있는 가시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마 많은 학자들이 심장병이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몸부림쳤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족함 앞에 바울은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부분에 치유됨을 간구를 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앞에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바울의 기도의 배경이 되는 그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붙들려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건 뭐 다 차지하고 일단 지금 현재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어딘지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있다라는 겁니다.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하고 더 많은 기도를 받아야 하고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자기의 형편에 대한 문제를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면으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잠시 이야기를 하는데,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그 대상인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게 말씀하셨듯이 바울은 그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들 이름을, 손주 이름을 이제 지었었는데,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짓는 이유는 잘 불려져야 되고, 그리고 좋은 의미가 담겨져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죠. 그냥 아무거나 생각되는 대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름을 지으면서 많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름을 짓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이름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이름이, 과거에는 우리 여성분들의 이름이 좀 많이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이름을 제대로 불려지지도 않았고 이름이 제대로 참 된 이름이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이름이 어땠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의 이름 자체가 바뀌어진 겁니다. 바로 그 이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하나님의 모든 족속, 대한민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모든 열방의 각 나라의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16절 이하에서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6절에 말씀하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을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다른 그 사람들의 지금 현재 형편 처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이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바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사역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과 간정이 성경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로마서 7장에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습들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서 이게 참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선한 것보다는 참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속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야 한다 하는 것이 에베소 교인들도 그렇지만 자신에게도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본래 이 마음이라는 자체가 본질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마음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원하고 싶은 마음대로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하여 못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많은 존재들이에요. 참 교회 나와서 예배의 시간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어떤 염려와 걱정거리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하게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야 한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속사람은 강건할 수도 없고 바로 설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해 주심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어떤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행동은 할 수 있고 일들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장에서 그런 나약한 고백 속에서 8장에 들어가서 하는 고백 중에 한 절만 보면 26절에, 로마서 8장 26절에 이같이 말하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없이는 한 번이라도 우리는 제대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척하고 그런 것 같이 사는 것 같지만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이후에 가면 5장의 바울이 이 시대를 설명을 하면서 참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이고 세상이 너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술 취하면 안 된다, 이 세상이 악하니까 세월을 아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가정에서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우리 마음이 그만큼 약한 거 아니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시들어지는 것이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철저하게 기도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아마 누구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바로 되고 잘 되고 세상에 어디내야 놓아도 자랑감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하여튼 그런 것은 못 해주더라도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나이가 들었든 어리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 17절에서 19절 중반절까지 문맥적인 부분을 떠나서 의미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살펴보고 싶은데요, 17절부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구절 전반이 말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구절 전반절은,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우리가 두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우리가 알지라고 싶은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주일학교 다녔든지 어떻게 주일학교 교회를 다녔든지 성경을 어떤 수십 번을 읽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그 지식의 근거 정도가 아니라 더한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도 체험하고 계십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체험하고 어느 날 사라진 적은 없습니까? 아니, 어떤 일을 행할 때는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서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오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혹시 그렇게 의심까지는 안 할지라도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진정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하는 부분을 베이스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 줄 알게 되어서 그 안에 뿌리를 받게 되고 터가 굳어지는 아름다운 기초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 빼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알 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것은 이 세상이 청량할 수 있는 모든 청량의 내용들을 말합니다. 길이, 넓이, 부피, 높이, 이 세상 모든 것 다 합하여도 다 해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이 진짜 누가 나와 함께 있는가, 내 속에 누가 계시는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누구와 어떤 지금 삶을 살아가는 거냐를 알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그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 사랑에 붙들려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자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하고 다 어떻게 하지 못할지라도 그 사랑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계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는 그 부분을 다 해결되어질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계셔서 순간순간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중요한 키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넓이와 높이와 부피와 모든 높이를 다하여서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뭘까? 내가 지금 채워야 할 것이 무언가? 내가 지금 해결받아야 할 것이 무언가? 하는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고 우리를 해결할 수 없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이 충만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정한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통찰하고 계시는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아버지십니다. 낮에 구름기둥 바람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천지의 주자가 되셔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천지의 주저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시는 그분의 충만하심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맡겨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 떠난 인간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름을 받게 된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냥 대강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충만하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목동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들을 많이 경험하고 여러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그는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쭉 나가다가 5절에 그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강변하며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어떻게 됐다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이게 그 상황이 말이 안 되는. 다윗은 쫓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도 하나님은 내 앞에 계셔서 내 모든 것을 지키시고 상을 차려주신 분이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잔이 넘치나이다, 충만하게 되었다, 넘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모든 나라 열방을 책임지게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그 백성이 복을 받게 하실 것임을, 그 집을 세워주셨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이하에서 29절까지 나오는 걸 쭉 살펴보면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같이 읽을까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그 모든 구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자녀들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함께 할 때만이 우리의 집안이 하나님 약속하신 이 집이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임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내용으로 한 번 더 결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읽지 않았지만 20절, 21절 보면 바울이 마지막 고백에 더 강조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한 번 더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바울은 자기의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냥 내가 구하는 어떤 한두 사람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기도를 통해 쭉 살펴볼 때 바울이 18절에 먼저 이야기한 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오늘 읽었던 보면 지금 읽은 보면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21절에 교회 안에 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그것,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모든 것이 우리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로 바울은 1장 23절에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 부분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교회가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겁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야 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무엇으로 잘해주기를 원합니까? 세상에 가진 것 있다고 하면 다 주고 싶은 것이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겠지만 그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충만함으로 그들이 채워진다고 한다면 그들이 세상에 어디에 내놓더라도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어떤 상황이 와도 인간은 이게 흔들릴 때도 있지만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고 있죠? 20절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주시는 분이시다. 마지막 영상을 보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를 마치고 갔는데 카톡에 호주에서 영상이 와서 일부 때는 못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너무나 귀한 영상이라서 같이 마지막 결론으로 나눕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비오,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 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 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저와 여러분 속에도 부를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며 나가는 기도의 역사를 이루는 용사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우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우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가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께서 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와 같이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되시고 우리의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역사에 이르며 나아가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도우십니다. 주님만이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먼저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손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며,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상처날 때마다 주님이 우리 옆에 계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손잡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삶에 이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그곳에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의 크신 은혜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붙들려 승리하며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결단하고 주의 뜻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